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온갖 위협과 어지러움 속에서도 여전히 온 세계의 주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몸과 영을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주님께서 세상을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시며 상하고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는 모든 영혼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비록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주님 안에 하나 되어 한 몸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뿜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시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마지막 때에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온 나라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필염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많은 생명의 죽음 앞에 혼란과 두려움 속에 한 주간을 보내고 이 아침 전능자이신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존귀하신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총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대신 십자가 지신 주 예수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 무궁하옵소서. 너희가 만일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주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오니 이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을 외면치 마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의 피해로부터 온 세계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3.1절 기념주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하는 정치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좌우 진영 논리로 다투며 차별금지법이라는 명분하에 동성애가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며 주사파와 자익 세력들이 백성들을 호도하며 평등과 인권을 빙자한 인본주의가 우리로부터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닌 인간 우선주의로 변질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은 말세의 징조들로 어수선합니다. 이때 이 우매한 백성들 국리를 여기시사 비단 육체적 폐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영적 바이러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우리 앞에 닥치는 질병과 재앙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심판의 징계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사 겸손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을 잘 받들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더욱이 이 혼란한 시기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종호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어렵고 혼란한 시기를 말씀으로 극복하며 이기게 하옵소서. 교회 안의 각 기관들을 지켜주시며 특히 교회 학교 위에 함께하사 당신의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 연로하신 여러 성도들을 기억하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사 비록 바이러스 사태로 예배 형태가 위축되었으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주의 국률하심으로 용납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됨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를 볼 때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루속히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약한 사탄의 영이 우리 안에 들게 마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 구원의 반석이시여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둘셋이 있는 곳에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사회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드리는 거 주님이 다 이해하시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독립만세 운동이 있었던 101번째 3.1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자유와 문화와 인권을 송두리째 빼앗긴 36년의 긴 세월 그 한가운데 세계 민족이 다 기억할 만한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옛날에 이런 3.1절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요즘에는 많이 안 부르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 3.1절 노래를 불렀습니다. 참 나라 잃은 서름은 당해본 사람이 알게 됩니다. 1970년대 보트피플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보트피플이라는 것은 해로를 통해서 바다를 떠나며 어떤 정착지를 가는 그런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있어서 월맹에 의해서 베트남이 적화됩니다. 적화되기 얼마 직전에 정치인이나 군인이나 관료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도망쳤어요. 왜냐하면 적화되게 되면은 분명히 자기들이 숙청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다 벗어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라오스나 캄보디아가 공산화될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부유층이나 중산층이나 공무원들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구해야 되는데 이 배를 너무나 비싼 값에 그렇게 치러야지 그 배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다낭에서 홍콩까지의 거리가 1100m입니다. 그리고 다낭에서 남아시아 쪽 오세아니까지가 2000km나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부유층은 운이 좋게 홍콩을 통해서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로 넘어갈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중산층은 별 도리가 없었어요. 2000km나 바다를 헤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보트 위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됐고 때로는 해적을 만나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또 배에 이 파도 위에서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이때 죽은 난민의 수만 50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이러한 비통한 신세를 겪었어요. 일본은 조선 열도를 침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모든 값진 자원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기름진 쌀과 곡식과 과일을 가져갔고 우리 조상들은 허기진 배를 움켜잡아야 됐습니다. 일제는 우리 민족을 어리석은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고 말았어요.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언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왜곡시켜서 우리를 형편없는 이둔 국민으로 낙인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를 때 조선징이라는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전쟁의 총알바지로 내몰고 많은 어린 처녀들은 성적 충족을 위해서 정신대로 끌고 가서 성의 노력의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일제시대 동경에 지진이 났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어서 죽게 했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그리고 조선 사람을 마구 죽창으로 죽게 했습니다. 흥분한 일본 사람은 길을 가는 조선인을 비슷하게 해서 조선 사람이 발음하기 어려운 그런 발음을 해봐라. 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게 했습니다. 또 사람을 눕혀서 작두로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선량한 백성들을 살아있는데도 마르타라고 해서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절한 내용이 제암리 교회 사건인데 3월 30일 날 장날 경기도 수원 제암리에서 그 제암리의 청년들이 한 1000여 명이 인근 주위에서 가세해서 만세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 산에 가서 봉화를 올리고 만세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4월 15일 날 일본 군인이 들이닥쳤어요.
제암리 주민을 모두 제암리 교회에 몰아넣고 잠근 채로 총알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석유를 뿌리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다 총으로 다 이렇게 죽여서 학살극을 자행했습니다. 독립군이 숨어 있다는 그런 핑계로 마을 전체를 다 포위해 가지고 결국은 모두를 학살한 것입니다. 이 만행은 세브란스 의학 전문 교수인 또 선교사인 스코필드 박사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제암리 소식의 현장을 찾아서 직접 촬영을 하고 제암리 학살 보고서를 작성해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1919년 3월 1일부터 33인 대표 민족의 대표들은 다 모여서 그리고 자주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선언문을 선언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고, 또 독립운동가 48인 중에 24인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일제압제와 만행에 대해서 온 민족은 하나가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만세를 외쳤어요. 꺼져가는 희망 속에서 일본의 압제에 대항해서 3.1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너무나 타는 목마름이었고, 거기에는 남녀노소가 없어요. 거기에는 부자 가난한 자가 없고 양반이나 상놈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손에 손을 잡고 만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숨겨놓은 태극기를 들고 대함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맨손을 가지고 일본의 총칼에 대항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주독립의 불이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평화적이고 무저항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일본은 총칼로 아주 강압적으로 대했습니다. 3월에서 5월까지 1542회 202만의 명이 전국의 218개 시군 가운데 212곳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가 45,562명, 체포된 사람이 49,811명, 불에 탄 가옥이 724채, 불에 탄 교회당이 59채, 불에 탄 학교가 2개나 됐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18살 난 소녀 유관순입니다. 유관순은 3.1운동이 벌어지던 해 18살 이화 여자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만성을 부리다가 유관순은 5년형을 받았어요. 서대문 감옥에 갇혔습니다. 1920년 3월 1일 만세운동 1주년이 되는 옥중에서 동지들과 함께 그 감옥에서도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고문을 당하고 9월 28일 고문과 영양실조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언이 있어요. 얼마나 모진 고난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유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3.1운동은 약소국의 독립선언과 100개가 넘는 나라가 독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운동은 지역과 신분을 초월하고 종교와 정파, 이념과 신앙, 그리고 남녀노소 차이를 넘어서 온 민족의 자유를 갈구하는 그런 아주 평화로운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운동이 된 것입니다. 3.1운동의 근본 정신이 뭐겠어요? 3.1운동 독립선언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대말로 고치면 우리는 여기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유님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 자손 만대에 알려 결의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3.1운동의 근본 정신은 자유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는 소중해요. 자유는 기본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인간은 자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자유 없는 사람은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미국이 본래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1775년 4월 23일 리치몬드에 있었던 대의원 대회에서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외쳤어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패트릭 헨리의 외침이 촉발되어서 미국의 독립전쟁이 시작되었고 결국은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건국 정신이 바로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선서를 할 때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이 자유를 수여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는 노예 나라, 정말로 살 수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자유를 향한 대정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는데 너무 억압자에서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결국에는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킨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그런 젖줄기와 같은 큰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남방국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울면서 시를 읊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이 아무 희망이 없을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정말로 예기치 않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의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꿈꿀 수 없는 꿈과 같은 큰 일을 행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친히 행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자유를 행하시는 하나님,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그렇게 온 세상이 만민이 알도록 만민에게 하나님의 자유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자유를 선사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을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규례대로 단위에 이사야를 펼치시고 낭독을 하셨습니다. 그 귀절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실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이기를 21절에 이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700년 전에 메시아가, 700년 전에 이사야가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런 놀라운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거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하는 그런 진정한 메시아 역할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고 모든 사역을 하나로 말을 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사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자유를 잃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회복을 주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포로되었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것을 말해요.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정말로 사단의 노예처럼 이 세상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또 죄책감이나 미움이나 불평이나 부정적인 생각, 지울 수 없는 많은 상처들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이나 마약의 포로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은 음란물이나 게임의 포로가 되어 범죄로 늪에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을 여러 가지 그런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결국은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모든 포로된 것을 해방하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자유를 선포하시고 주님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귀가 도망가고, 그래서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 묶인 인생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풀리고 자유를 얻은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많은 인생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그 병에서 풀려났습니다. 또 38년간 베데스다 연못에서 중풍병자가 되었던 사람도 주님을 만나서 그 병이 낫고 즉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서 그 장림에서 눈을 뜨게 되고 그는 놀랍고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사로는 죽었지만 그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는 죽음에서 살아나고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평강의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없이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피를 흘려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어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주님에 있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긴 터널을 벗어나 광명의 빛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자유를 주세요, 대한독립 만세,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목숨 바쳐 기도하고 피 흘리며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이 땅의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독립선언문은 자유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선언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은 일제로부터 해방을 그의 저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인데, 원제는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입니다. 거기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은 해방은 하늘에서 온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했다는 것입니다. 해방은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 사람은 육신의 자유를 갈망하면서 우리 영혼의 자유에는 너무 무지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영어로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수갑이 채워져서 질질 끌려가지고 지옥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불쌍한 노예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가 사탄의 노예인 것을 몰라요. 앞으로 닥칠 영원한 멸망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자유의 해방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유를 주신 주님께 날마다 나가야 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 대전에 히틀러는 많은 유대인을 그렇게 수용소에 가두고 가스실에 집어넣고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유태인의 정신과 의사예요. 그런데 자기가 3년 동안 수용소에 겪은 이야기를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을 써서 밝혔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더라도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주어진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마지막 자유가 바로 그것이다. 비록 인간이 육신의 자유를 빼앗겼지만은 자기 영혼의 자유만은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수용소에 갔더니 빅터 프랭클이 봤더니 사람들이 참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요. 그게 아니마민이라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 이런 뜻을 가졌어요. 근데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노래예요. 이 노래가 바로 그 가스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노래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메시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원을 그렇게 갈구했지만 가스실로 들어가서 다 죽고 마니까 그렇게 수용된 사람이 한 구절을 더 보탰어요.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 가스실로 죽음 행렬을 가면서 다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유태인은 계속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용소에 있을 때 노동을 하다가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깨어진 유리 조각을 발견한 순간 하늘을 바라보다가 그는 그 유리 조각을 조용히 자기 호주머니에 감춥니다. 하루 일과를 끝나고 감방에 들어와요. 나는 다시는 아니마민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결심을 해요. 근데 그 노래를 아주 부르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노래를 바꾸어서 부르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독백처럼 이 가사를 바꾸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우리 구세주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람들은 그가 늦게 오신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조급해야 할 따름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날 이후로 그는 주머니에 가져온 유리 조각을 바닥에다 날카롭게 갈아서 아침 저녁으로 피가 날 정도로 수염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가스실에 보내어 한 장의 비누로 자기의 그 모든 면모를 깨끗하게 얼굴을 늘 그렇게 아주 정갈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독일군이 날마다 얼굴을 살피고 좀 초췌하고 병든 사람은 다 가스실로 집어넣는데 이렇게 새파랗게 면도를 하고 살려는 의지가 가득한 그 청년은 아직도 죽을 때가 아니다 하고 살려뒀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믿었어요. 메시아는 반드시 나를 구원할 거야.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나는 자유를 갖고 풀려날 거야. 나는 믿습니다. 아니마민의 그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결국은 석방이 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스웨덴으로 가서 병원을 개업했어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그는 다시금 이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람은 그가 조금 늦게 오신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급해야 할 따름이다. 그는 끝까지 메시아를 믿었고 자유를 주시는 메시아께서 내게 오셔서 결국에는 나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믿어야 되겠습니다. 만세를 불렀던 우리의 선조들도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믿었어요. 그래서 총칼로 덤비는 일본군이 있지만 좌절하지 않냐고 대한독립 만세를 그들은 외쳤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다 같이 나는 믿는다 아니마민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니마민 예수를 믿음으로 마귀 권세를 이기고 모든 핍박을 이기고 결국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음속에 알아야 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망에서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자유를 잃고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북녘 땅을 생각합시다. 자유를 잃고 억압 가운데 있는 저들을 우리 주님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저들에게 반드시 자유를 주기로 우리 하나님은 결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북녘 땅의 악한 정권이 결국에는 무너지고 우리 주님이 자유의 함성이 이 북녘 전체에서 울려 퍼지며 남북이 하나 되고 우리 남북을 통해서 통일된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유를 베풀기 위하여 구원자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모세라는 구원자를 보내셨고 또 바벨론 70년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은 바사의 고레스를 구원자로 보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백성이 죄를 짓고 멸망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은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저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또 예배를 시청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한옥교의 모든 백성들 또 이 나라 이 온 세상의 주님을 믿는 백성들을 보내서 자유를 위해서 나가라고 주님은 진격의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어두운 세력으로 사슬에 묶여서 멸망으로 나가는 그들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보내서 해방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옛날 하나님이 너희 민족에게 자유를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온 세상을 다니며 멸망으로 나아가고 불쌍한 자들 저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주님의 자유와 해방을 외쳐야 되겠습니다.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참된 자유를 간절히 소망하며 구원을 하나님께 소망하고 자유를 외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만민이 구원을 그날까지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베푸신 자유를 선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구원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들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그들을 위한 복음 전도를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하도 크고 놀라워 고맙고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일제압제시대 폭풍 앞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우리에게 소망도 없고 살 기력도 없었지만 100년 전 분연히 자리에 일어나 3.1운동의 우렁찬 함성으로 대한독립을 외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외침에 해방의 역사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일어섭니다. 아직 북한의 악한 정권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멸망으로 끌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 주시는 자유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죄하신 그 세 죄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한역교회 성도들, 지난 시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연물을 바쳤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정말로 뒤숭숭한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철통같이 주님의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감사물을 바쳤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친 손길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명하신 주의 길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며 무엇을 하나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품 안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열정을 내게 도와주시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욱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하나님 정말로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빨랑 이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의 성도들을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집안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3.1절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주중에 안내 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3월 14일 토요일까지 교회 시설을 폐쇄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 모든 예배와 모임은 중단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3월 8일에도 온라인 영성 예배와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 묵상집을 참고하셔서 하루에 1시간 운동, 기도 운동, 릴레이 기도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묵상집과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영교회가 매일 오전 10시에 정한 시간에 우리가 이 어려운 사태를 극복해 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꼭 해주시고 그리고 오전 10시에 참여를 못하시는 분은 밤 10시에 꼭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 그리고 각 가정과 개인의 우리 주님의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최미 집사님 처녀 경원 양이 결혼식이 3월 7일 토요일 날 오후 2시 웨딩그룹 위더스 영등포 9층 아모르홀에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해져서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다시금 예배 드릴 때까지 건강에 각별히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여러분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일제압제의 기나긴 포로 생활을 하던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3.1 운동으로 자유를 위하여 만세 부르게 하시고 결국 우리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신 메시아를 본받아 남은 생에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이게 된 불쌍한 자들을 주의 복음으로 구원하기를 바라는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